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해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이 엄청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표정만 좀 웃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좀 불만스러운 듯이 하셔서 아쉬움이. 여러분들 표정과 이건 전달됩니다. 전파됩니다. 전염됩니다. 내가 심각해지면 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띠면 같이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죠. 연말입니다. 이제 2023년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건 없다고들 합니다만 우리는 정해놓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 시간대로 따지고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인데 이런 소중하고 좋은 시간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어쩌다가 옆에 계신 것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분에게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올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시작. 올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들을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순우리나 말이랍니다. 감사합니다는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의 감사의 최고의 격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참 어쩌면 저도 다 인사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마운 은혜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연말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설교는 한 해를 마감하는 지혜, 다음 주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10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만에 목숨을 걸고 끝내도록 그렇게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극한의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가족이 살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핍박을 당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끔찍한 핍박이 있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바울에게 3주밖에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만 복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곧 빌립보 지방 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덴이나 고린도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까지도 본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조금 전에 우리 한 해 영상을 보면서 선포하듯이 찬양했던 임경화 집사님의 앨범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일 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멋진 가수가 불러서 곡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자, 하나님 나라를 보일 자.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2000년 동안 교회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장소가 된 것이죠. 그것이 실제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를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좋아진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인간성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가 살림살이가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위치가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사는 이유와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을 가져올 수 없게 된 것이 저에겐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가 산적하게 몰려오고 파도처럼 몰려오고 산처럼 쌓여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남의 얘기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나눠주기만 해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살벌함과 삭막합니까? 여러분 기후학자들의 얘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1도 올랐대요. 1도. 근데 1도만 더 오르면 지구는 끝이랍니다. 저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에 있는 거북이들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알이 딱 부화된 다음에 이 알이 이제 부활될 때쯤에 지상의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구별된답니다. 그러니까 17도가 되면 순놈, 암놈, 17도 이하가 돼야 순놈이 된답니다. 근데 최근 4년 동안 순놈이 한 마리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곧 플로리다 해안가는 거북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1도 올라가는 그 환경이 지구가 이것 때문에 온통 몸살을 앓고 이제 기후협약을 맺고 교토의정서를 내고 막 서둘러서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0.23도 이렇게 낮춰졌대요. 근데 온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기후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뒤졌습니다. 알고 보니 땅은 식어가는데 바다는 데펴진 게 더 데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데펴진 게 더 내려오기는 더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늘, 땅, 저 바다의 고기조차 새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손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로만 가르쳐 놨으니 우리의 신앙이 그저 여기서 어떻게든 저택하든 저 천국만 가는 목적으로 살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병들어 죽게끔 되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신 대로 전쟁과 기아와 굶주림과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수백만 톤의 곡물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기보다 바닷가에다 그냥 버린대잖아요. 그걸 안 버리면 망하니까 버린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시대가 어떻게 도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첫째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 가운데서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소망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열심히 뭘 해서 잘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붙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받고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말, 파울이라고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위대한 자, 높은 자, 큰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자신을 더 낮추고 자신에게는 힘이 없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땐 실패를 향해서 오히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를 추구하는 시대에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걸 추구했다면,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올해 그런 환경이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결코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경 가운데서의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견고히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실패한 것 플러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주님, 당신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 결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가시는 거죠.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호가 걷는 데까지는 2000번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걷기 위해서 2000번을 쓰러져야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2000번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걷습니다. 이제 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올라서도 날아다닙니다. 여기에서 전부가 아니고 세 번째는 그래서 희망을 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안 되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실패와 지난 시간에만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유명하진 않은데, 제가 외국 가스펠을 좀 막 부르다 보면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가사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 가사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나 뭐가 잘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이 많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고 혹여나 이렇게 다칠까 저렇게 위험에 처할까 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그 힘을 다 이룰 수 없어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계속 들어오냐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그리고 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관계가 계속 드러나요.
우리가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고, 그러면서 그 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뉘앙스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일이 한 해를 마감하는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 중요해요, 동시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그 이름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아픔들 속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 편지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핍박당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2절에 말하고 3주간이지만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다 지나왔어요. 연약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뭘로? 우리 자신들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형제들과 우리들의 공동체 사람들과 이걸 나누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꿈을 주게,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가능성, 야 네가 뭘 그런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될 거야. 너밖에 이거 할 수 없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아이들한테 해줘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용기를 갖겠나.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께, 형제들께 하십시오. 죽어도 아멘 안 하셔서 옆 사람과 한번, 넌 할 수 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시작,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낼 겁니다. 그만, 계속 하세요. 꼭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했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지나간 실패와 또 역경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사, 나의 입술에 연약한 말일지라도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형제들이 살아나고 함께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연말을 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